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혹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아마 대부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부터 찾으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눈도 다 못 뜬 채로 막 경제 뉴스 보고 주식창 확인하고. 요즘 물가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잖아요. 금리도 계속 요동치고요. 그니까요. 게다가 뭐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크고요. 미래가 안개처럼 불투명하니까 어젯밤에도 어둠 속에서 밤잠 설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일상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불안과 염려일 텐데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접하는 사회적 메시지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경고들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많이 쌓아두어야 안전하다는 차가운 경고를 계속 받으니까요. 다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염려라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아주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는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님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자료죠. 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로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고대 텍스트가 현대인의 염려를 어떻게 해부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 치밀한 구조를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이 설교문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요. 구조가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네, 구성이 딱 잡혀있죠. 본문 요약부터 시작해서 자료에서는 이걸 RV라고 부르던데요. 맞습니다. RV, 즉 문제제기 단계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아주 명확하게 제기하더라고요. 텍스트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하지만 당장 다음 주 대출 이자가 걱정인 분들에게는 자칫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솔직히 저부터도 반발심이 좀 들거든요. 당장 내일이 막막한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런 반발심이 당연한데요. 여기서 진짜 짚어야 할 것은 물리적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걸 마주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아, 헬라어 어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메림나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뉜다.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면이 쪼개져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 한쪽은 통장 잔고나 세상의 성공에 꽉 매여 있는 상태인 거죠. 두 주인을 섬기려다 보니까 주인이 둘로 나뉜 고통스러운 분열 상태, 그게 염려의 정체군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제기에 따른 다음 단계, 자료에서는 이걸 P4라고 분류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 즉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육체, 정신, 영적인 문제요. 먼저 육체적 고통부터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독소처럼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위장장애나 딱딱하게 굳은 어깨 같은 거요. 원인물은 두통도 포함되고요. 네, 우리 몸을 조기에 소진시키는 거죠. 두 번째 정신적인 문제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묘사됩니다. 기쁨이 증발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극도로 예민해져서 가족한테 비주를 꽂는 말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게 무기력과 우울증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참담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차원의 문제가 나오는데 텍스트에서는 이걸 가장 치명적인 파괴로 봅니다. 네,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늘의 공급과 하나님의 간섭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상태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영혼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가는 영적 탈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군요. 내가 내 인생 핸들을 직접 쥐고 가짜 주인 노릇을 하느라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걸 깨닫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자료에선 이걸 TP라고 하는데요. 비포에서 언급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대목이죠. 네, 바로 깨드림의 번개가 치는 순간입니다. 시중에는 불안을 달래는 온갖 책들이 넘쳐나잖아요. 심리치유, 처세술, 경영기법, 온갖 철학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설교문이 지향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인간의 이 깊은 문제는 도덕이나 윤리, 계명,
율법 같은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직 하나님, 즉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서 만들어 주셔야만 한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그 대목에서 텍스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묘사해요. 자료 분류상으로는 A1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은유를 하죠. 자녀가 내일 당장 먹을 밥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면 부모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염려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네가 잠을 못 자니? 하고 절규하시는 애끓는 비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B1, 하나님의 속성을 구체적인 자연의 예시로 설명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이야기죠. 새들이 적금을 들거나 파킹 통장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하고요. 전능하고 신실하게 기르시고 입히시는 속성을 말하는 거네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 자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느냐? 여기서 RP, 즉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로서 분석해보면 해결 방식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창조주의 세밀한 공급입니다. 미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인간일까? 이런 논리죠. 네, 두 번째는 완벽한 전지하심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해결입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JL, 즉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 강조하는군요. 본문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얄팍한 교훈 하나 더 얹어주러 온 게 아닙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해결사로 오셨다는 거네요. 배고픔과 거절을 직접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결핍을 대신 지셨으니까요. 맞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일상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같은 사소한 것까지 직접 어루만지신다는 거룩한 계약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인데 자료에서 L4를 통해 이 믿음의 정의를 명확히 다시 내립니다. 믿음은 그저 주일에 모이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네, 텍스트에 따르면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있는지 아는 것. 통제권을 포기하고 위임하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는 순간 비포 단계, 즉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극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급선이 완전히 바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나 물질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생각지 못한 재정의 문이 열리나요? 가장 좋은 때에 공급받는 왕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는 거고요. 정신적으로는 폭풍 속의 고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날카롭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넉넉한 마음이겠네요. 영적인 축복은요? 지루하던 예배가 회복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기적,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염려의 누더기를 당장 벗어던지라고요. 이게 L5, 결단 및 촉구 단계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L6, 적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오죠. 네, 첫 번째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요. 아주 능동적인 스위치 킥이네요. 두 번째는요? 염려라는 독버섯이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그걸 즉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낭비할 에너지를 절대자와의 소통 동력으로 쓰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뭔가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결단입니다. 완벽한 가치관의 전복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탐구를 부드럽게 요약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넉넉히 이긴다는 강력한 확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 참 깊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도발적인 통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아주 싫어하죠. 생존을 위한 본능이니까요. 그렇다면 내 삶의 주권을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자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 핸들을 넘겨주는 이 영적인 결단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접근이 아닐까요?
뇌의 생존 강박을 해제하는 거군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인지적 해킹, 코그니티브 해킹, 이자 완벽한 신경학적 휴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당신의 마음속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